자, 11월 9일 주일자 매일 성경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지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도우심과 결심.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포로 귀환과 종교개혁입니다. 1차 귀환 후 80년 성전 완공 후 58년이 지난 시점에 에스라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6절까지.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제사장 가문을 신실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 덕에 제사장들은 포로로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후대에 전수했습니다. 하느님의 때가 이르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며 신앙과 율법 지식을 전수받은 에스라가 귀환 공동체의 개혁과 재건을 주도했습니다. 에스라는 갑자기 출현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공동체의 양육을 통해 배출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6절. 에스라를 도우셔서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능통하고 신실한 학자를 통해 개혁을 이루시려고 세속군주의 혜택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 귀환 조서를 반포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교회가 세속 권력의 호의를 입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심을 사는 게 목적이 된다면 말씀을 벗어나는 선택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묵묵히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세상을 움직여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7절로 9절.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4개월의 여정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군대의 보호나 호의 없이 강도가 도사리는 척박한 지역을 무사히 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례에 함께 하시며 선한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6절 10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학자였고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신자였으며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는 교사였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책상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고 가르침을 통해 흘러가는 역동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개인과 공동체의 개혁의 원동력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삽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한 손으로 도와주소서. 원래 주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일 본문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을 안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오늘 설교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제가 더 부지런하다면 1년 365일 매일 성경을 보겠죠. 근데 주일날은
설교 본문과 겹쳐서 그냥 주일 예배 설교로 대체를 했었습니다만 주일 아침에 이 본문을 보니까 더 강조가 되고 더 진한 감동과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에스라 만난 적은 없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16대 손 학자였고 율법 학자죠. 이게 말씀 학자죠. 자, 근데 이제 에스라가 그 본국으로 간 시기가 맨 처음 1차 포로 기환이 있었던 이후 한 80년 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죠. 왜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포로 기환을 1차, 2차, 3차 보내셨을까?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스라가 이 시점에 나타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네, 성전도 처음에 짓기 힘들어서 지지부진하다가 시작 20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뭐 유월절 지키고 제사 지내고 좋았죠. 그러나 영적인 상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세대가 또 지났잖아요. 80년이 됐으면 또 세대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 재건 이후에도 영적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던 것. 신앙의 열정이 훅 식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침체들을 넘어서서 막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건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7장 말씀 보니까 뭐 이렇게 족보를 열심히 소개를 할까? 이것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통 신앙에 뿌리가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하기에 정말 자격을 충분 이상으로 갖춘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 소페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시대 제국에는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얻었고요. 그래서 결국 하느님의 도우심과 왕의 허락을 얻어서 아닥사스다 제위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백성을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 뭐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이끌어야 할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포로 생활,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본국으로 간 사람들이 지금 벌써 영적인 침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하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왜 결심하냐? 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난 이랑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4개월 만에 간 거죠. 근데 이 당시로는 이게 굉장히 빨리 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500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덥고 위험한 여정에서 무사히 갔다. 이거 하느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죠. 결국은 에스라가 결단합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느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진정으로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자입니다. 시대는 뭐냐?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냐?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그야말로 뜻을 세우고 실천할 자, 행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패배의식과 좌절감, 낭망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희망으로 이끌 수 있고 희망 공동체로 일궈낼 수 있는 교회 지도자는 누구이고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해보는 거죠. 에스라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계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실력과 실천을 겸비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잔치를 잘 하죠. 책을 수천 권 읽으시고 설교를 기깔나게 하시는 분들 있고 그 설교에 감동이 돼서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들어 엄청난 교인 수를 자랑하는 메모드 교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는데 문제는 과연 말씀대로 다 실천하는 사람들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퀘스천으로 남다는 거죠. 앤서가 없어요. 자, 실력과 실천을 겸비한 자였다고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했는데 준행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많죠. 박사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준행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인격이 돼야죠. 영적 부흥을 이끌려면요. 실력과 인격,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드러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한 도우심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에 우리의 순종이 딱 붙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칠 결심을 합니다. 뜻을 세우고 몸소 실천하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와 배움에 대한 게으름, 완전에 이르렀다는 오만함, 행함의 부재에서 옵니다. 행함의 부재에서 옵니다. 실천을 안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겸허한 실천보다 맹목적인 추종과 만족, 높아진 자기의에서 모든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으로 보여질 때, 드러날 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복음은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에 쪼개미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개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의 교만함을 깨부수고 벌거벗겨야 됩니다.
모든 가식을, 그리고 정말 순수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종들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결단을 오늘 아침에 해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